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벌하기에 앞서서 먼저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에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이 올 때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탈출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은 반드시 파괴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그들도 함께 희생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4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멸망에서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심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악에 사로잡혔던 백성을 구원해 의와 거룩의 길로 다시 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길을 떠나 방황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속히 죄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도망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목숨을 구하라 라고 명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50장이나 또 51장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는 유다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0장에 보면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응으로 바벨론의 해마다 전쟁의 소문과 함께 통치자들의 분쟁과 폭력이 있었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는 용기를 잃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백성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는 그곳에서 도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또 이 세상을 주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주님께 가야 할 그런 임시 거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6절로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의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바벨론의 멸망은 기정사실입니다. 파멸시키는 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을 죽인 원수에게 보복할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소식이 온 땅에 퍼질 것이며 정권이 흔들리고 많은 다툼이 일어나 사람들의 불안도 가중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그들에게 해방과 회복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원수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악자에서 해방되어 기쁨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멸망의 징조로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바벨론 멸망의 징조로는 먼저 멸망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소문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띠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은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복음으로서 더 복되고 좋은 소식,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거듭 사용되고 있는 이 소문은 바벨론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듣게 될 무서운 전쟁과 여러 가지 죽음에 관한 소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고 또 다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도 있을 그런 혼돈과 무질서로 인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5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빌론이 심판을 당할 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나와 하나님이 명하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에게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대한 미련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영원한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나그네가 됩시다. 자, 50절 말씀을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으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칼을 피한 자들이란 바벨론이 함락될 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칼날에서부터 그러한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바벨론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외국인, 이방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학살하지 않고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의 그런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생각하라 라고 권고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다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그 예레미야 5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온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의 귀환은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하여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해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51절로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그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이 비록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은 바빌론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섬기던 우상까지 벌하고 심판하심으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상은 다 은과 금을 입힌 사람들의 생산품입니다. 금을 입힌 나무나 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람이요 공허입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이스라엘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안겨주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그러한 악행에 대한 그 보복의 날을 다시 한번 이제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한 그런 보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우상들이 다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보내신 파괴자들의 공격으로 그 고통에 이제 그들은 신음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이 섬겨왔던 우상들 또한 그런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숨을 짓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이 그 땅을 지킬 수 없는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보복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늘과 같이 높은 곳에 요새를 쌓고 대적의 공격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멸망시킬 자가 반드시 바벨론에 임하게 될 거고,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제 마무리 선언이 되면서 정말로 이 예언이 진정으로 확실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쭉 계속 보아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제 하나의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 가운데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서 세상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한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러한 소문 저러한 소문이 들린다 하여도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기준된 삶, 또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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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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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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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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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